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의 큰 흐름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주제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했지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또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기본 원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조화되기보다 충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너무 감정적인 차원에 치우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은 차원을 달리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인애의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펼쳐내실 때에 그 펼쳐내시는 방식이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한 공평과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어떤 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조화롭게 적용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쯔다카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는 사랑이라는 가치와 사회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다른 얼굴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미시파트의 하나님, 곧 정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이라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까? 의인이면서 정의를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이면서 정의를 사랑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마다 악인이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그것을,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은 잣대를 굽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추구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또 불의에 동조하는 세상이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싫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 말씀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이고 밝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의 길에 생명이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의 길에 영광이 있을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밝히는 자, 그에게 생명과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라는 이 말을 표준역에서는 악인은 의인을 위해 치르는 몸값이 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위해 주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펼쳐지는 그림은 악인이 이기고 사기꾼들이 승리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그날이 오면 승리자로 보였던 악인들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공의를 추구한 의인들을 위한 불쏘시개와 같은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찰나와 같은 현재만 가질 뿐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당하는 환난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겪는 환난일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에 굴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 당하는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반드시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정언은 공의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죠. 그 결국은 패망이라 말씀합니다. 악인의 재물도 공평과 정의에 대하여 눈 감고 쌓은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는 돈에 눈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가증하다 하십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와 같이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평과 정의에 눈 감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게으름은 공의의 부재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도 입이 실천하는, 말이 실천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입이 실행하는 사랑, 그것이 자기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 말씀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가정은 공의와 인자가 사라진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이 땅에서 정의와 인자를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요, 진정으로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싸움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에게 승리의 보장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과 내 노동의 현장이 공의와 인자가 흐르는 세상을 위한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늘아버지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감사합니다.